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 위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과학과 신앙.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학적으로 이성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우주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과학적 접근할 것이냐. 오늘날 이 우주 과학자들은 150억 년 전에 콩알만한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그것이 계속적인 폭발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우주, 오늘의 이 세계가 되어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구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있어요. 6,000년의 역사를 가져야 성경의 틀이 다 맞아요. 연대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맞는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자들은 150억 년 전에 우주가 대폭발을 해서 오늘의 이 세계, 이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 뭐 그 갭이라는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과학과 신앙에 이것을 어떻게 오늘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과학적 종속에다가 성경을 놓게 되면은 첫 번부터 창세기 1장이 뭐죠? 창세기는 창조 설화로 나오죠. 창조 신화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화, 창조 신화, 창조 설화. 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신앙적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은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라는 것은 초월적 신앙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자, 믿음의 세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1차원, 2차원, 3차원의 과학적 접근이라고 말한다면 과학적인 증명으로 나온다고는 1차원은 점입니다. 2차원은 실선이에요. 3차원은 내가 보고 느끼고 계산해서 나오는 게 다 3차원이에요. 1 더하기 1은 1이고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1차원, 2차원, 3차원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러나 4차원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잡히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적 이런 것으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 신앙이. 물론 지금 창조과학회에서 많은 이제 과학적 접근을 해서 이 성경의 연대기라든가 이 현대 과학자들과 이 성경적 이 창조 과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이는데, 마치 마틴 루터가 어마어마한 구교와 싸우는 종교개혁 같은 결안으로 바위치 같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물론 창조과학에서 많은 것들을 증명을 하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는데 거기에 증명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지구과학자, 창조과학자들의 지지를 연구해서 그럼 왜 150억 년이라는 이런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오냐? 지구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지구가 많이 늙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김명환 박사님은 계속해서 창조과학에서 그 우주의 신비를 풀어가고 있어요. 지구와 해와 지구의 거리가 9,3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만약 이게서 지구와 해가 9,300마일에서 가까워지면 지구는 타버리는 것이고 멀어지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주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신비의 세계를 우주에는 1,000억 개, 과학자들은 우주의 대폭발을 통해서 우주 안에는 1,000억 개의 이상의 은하가 있다는 1,000억 개. 근데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나루를 발사해서 성공을 해서 앞으로 10년 뒤에 15년 뒤에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를 보내고, 여러분 1,000억 개의 우주에서 1,000억 개의 은하에서 달나라 하나 가지고 가고, 여러분 별은요 달보다도 우리가 보기에 달이 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달이고 그 다음에 지구 이렇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우주에 존재한다. 지금 인류의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그 과학이 은하계에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는데, 별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이 세계가 있는데 거기서 한두 개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 접근을 해서, 이성적 접근을 해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에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학과 이성이, 진화론적 사고, 과학적 사고, 이성주의적 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변론가들이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그 당시의 사고는 헬라 철학의 그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논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막 이런 논증, 논리, 계속해서 어떤 하나 주제가 나오면 막 계속 반박하고 논리하고 거기서 논증을 하고 또 반박하고 막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과학이 발전하고 논증이 발전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단주의지. 그래서 바울이 그 세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지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앙에 딱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고가 형성됐어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머릿속에 잠재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것들.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성경의 접근을 과학적 사고, 논리적 이성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냐. 신앙의 세계는 과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입니다. 자,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논리로 무엇으로 이게 증명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가능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신적인 존재지 과학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자, 창조의 세계가 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창조가 설화가 되고 창조가 신화가 되고 진화론적인 이성주의적인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종속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과학이라는 그 이성주의 밑에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증들이 엄청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가장 큰 종교개혁의 이슈가 뭐냐, 가장 큰 종교개혁의 철저가 뭐냐, 성경을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근데 우리가요, 신앙관을 가지고 성경을 신앙적 접근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성경을 딱 치고 들어가면은 의심되는 게 없어요. 의심되는 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응? 왜라는 것이 없잖아요. 신앙적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딱 열게 되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하고요 130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 논리적, 이성주의적인 접근을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강남 성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강남 순복음교회죠. 제가 역삼동에서 신앙생활하고 청년회 때에 중고등부에 교사를 이끌어가는 총무교사를 했었어요. 교사들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한 6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이제 가르치는, 제가 총무교사를 했는데, 그때에 연세대학교 신학교 다니는 한 친구가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원어적 해석을 하고 자기가 지식적인 접근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주의 신학한 그 신학자들 밑에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틀리는 게 많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와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야.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무교사를 할 때, 저는 그때 신학을 하진 않은 사람이에요. 신학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총무요. 그 친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다녔는데 이성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는 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일로 와. 당신 그만둬. 교사 그만둬. 당신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지식에서 이성 과학적인 지식에 종속되는 게 아니야. 당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게 아니야. 아멘. 성경을 풀어가는 것은 성령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 여러분, 성경은 신비의 시계입니다. 신비주의는 배척을 해야 돼요. 신비주의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과학과 이성과 논리의 그 초월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다. 이것을 바로 인식을 될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여러분, 그게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맞아요, 예수는 구원이,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그런 값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수는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은. 그게 되느냐, 그것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신앙관이 그 반석에 서 있느냐 이 말이야. 그 반석.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성경을 자기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부분적으로 취하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는 역사가 없다 이 말이야.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내가 경험한 것 하면 그것만 딱 잡느냐. 천만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세계는 초월적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운행하시며, 그 믿음의 세계가 열려야 창세기가 열릴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과학과 신앙,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 근데요,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가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요. 예수라는 그 단어의 첫 출발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여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계집종여음에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모든 것을 그 말씀이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느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는 창조적 신앙관,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나에게 크고도 비밀하게 절대 믿음으로 나에게 자리 잡고, 그것이 시작이 될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느니라.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우주의 이 신비의 우주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되어졌더라.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면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행복함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엘로힘 아마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굉장히 창조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창조적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적 신앙, 창조적 능력, 입술의 권세와 능력, 입술의 권세. 따라하십니다. 입술의 권세.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입술의 권세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예요. 명령 용어. 권세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고 권위적 용어예요. 권세라는 단어는. 근데 사람들의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입술로 많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권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달라는 것은 권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사단마가, 물론 많은 기도하는 건 마귀가 싫어하지만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 마귀가 두렵고 떨리는 기도가 뭐냐면은 권세의 기도요. 권세의 기도라는 것은 명령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명령을 수반하는 게 권세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갈지어다.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영의 세계예요. 제가 청년회 때에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뭐 우리 청년회 끝나면 뭐 교회 기도원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왔습니다. 매월 셋째 주면 항상 셋째 주에 이제 예배 끝나면 저녁에 거기서 집회라는 거예요. 저녁에 집회라고 하는데, 목포의 축구동교회에 있는 진영성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 받은 목사님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진영성 목사님이 목포 축구동교회 목사님이, 거기 진영성 목사님이 평신도 사역하시는 목사님, 유명한 장로교회. 목포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하는 장로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1조를 가장 많이, 어마어마한 11조를 하는. 그때요, 제가 청년회 때면 지금 언제입니까? 예? 그때 최고 많은 11조를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11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그 장로님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그 목포 축구동교회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들에게 가서 좀 그거를 너희들도 좀 배워서 하나님 앞에 많이 좀 드려라. 근데 한 안수 집사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장로님 뒤를 쫓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나도, 11조에 나도, 주일 성수 나도, 봉사 나도, 헌신 나도, 다 똑같아요. 그 장로님이 하는 것도 나는 다 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루는 뭔가 야로가 있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끝나서 장로님을 뒤를 쫓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분이 창조적 신앙관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청년회 때. 나는 신학을 하기 전에도, 목회라는 것을 몰랐을 때도, 제가 사업할 때요. 그런데 뒤에 쫓아가 봤더니 목포역 앞에 가면 유달산이 있어요. 유달산, 돌멩이산. 이 장로님이 새벽 끝나고 유달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유달산 맨꼭대기 올라가서 이분이 갑자기 손을 목포 바닥에다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포 바닥에 있는 돈은 내 금고로 들어올지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걸 선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창조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그분이 그러다는 거예요. 목포에 있는 돈은 내 금고로 들어올지어다. 그분이 목포에서 회센터를 하는 사람이, 회센터, 횟집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목포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명동에서 사업을 할 때, 열쇠를 할 때, 기도는 문을 여는 열쇠고 기도는 문을 잠그는 자물쇠예요. 문을 열 때 딱 내가 문고리 잡고, 사람들이 저뭐 미친놈이라고 하던 말든 문고리 잡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사람의 때가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손님이 끊어지지 아니할지어다.
제가 분재원할 때도 똑같이 한번. 그래놓고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고 개척을 지하실에 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그 말씀, 성령 역사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하실에 개척을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요, 1년을 내가 이 바닥을 놓고 선포한 사람이요. 1년을 이 바닥에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공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 교회로 들어올지어다. 밀락동, 신도, 현대 쪽을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선포한, 누가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근데 신앙의 세계를 네가 아느냐 이 말이야. 당신이 믿음의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아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달라요. 창조적인 신앙은 이성주의, 논리적인, 과학적인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 첫 단추도 못 여는 거야.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권세의 기도를 하십시오. 명령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구장님들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지만은, 교회에요, 어둠의 권세, 귀신의 역사가 뒤에서 움직이면 그대로 선포.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꿈도 못 꿉니다. 뒤에서 어승거리다 그냥 가버리는 거. 둘 중에 하나야. 들어왔으면 귀신에게서 노연함을 받고, 그렇지만 못 들어와. 왜? 그 선포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으냐.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기도 했을 때에 그대로 뒤로 당. 한 번은 지하실에서 그냥 철회하는데 실무원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소리 지른다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예수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더니, 자기 자전거 타고 온 것을 그냥 지하실 교회 그 계단에다 집어던지고 주량랑을 쳐버렸어. 그냥 한 번 선포를 해버렸다. 예? 그리고 어둠에 잡힌 자, 예? 한 번은 뭐 피아노 반주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반주하는데 피아노 반주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도를 시켰더니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기도를 딱 하는데 막 귀신의 역사가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그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적 신앙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거 뭐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에 뭐 만들고 100번 1000번 외운다고 그건 믿음하고 나중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그런 건 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따라하십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징조가 뭐예요? 장래 있을 일들, 장래의 일들을 징조라 그러잖아요. 계절, 사계절, 날, 오늘, 하루, 해, 1년, 다시 말해서 시간, 분초, 해와 달, 달과 해와 내 생애, 장래 모든 생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쓸데없는 과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성주의 접근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신앙에 기본도 안 된 사람이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징조와 해와 달과 일자를 정하셨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하루, 한 달, 1년, 365일 내 인생의 전부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시란 말이에요. 야,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빛으로 하시니 따라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딱 오셔서 주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대로 되는 거, 그대로. 그는 곧 말씀이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16절에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시니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야, 이건 놀라운 거죠. 그건 금요 철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모든 것이 지금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그 신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절대적인 믿음 신앙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창조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은 운명을 바꿔줬으며 운명이 바뀌었으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려 아닙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말,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장로, 이스라엘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네노라는 성경의 학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는 이 인간들 속에서도 이런 믿음은 나는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어마어마한 창조적 믿음, 창조적 믿음. 우리는 그거를 열왕기하 6장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막 말했대. 그때 두려움했을 때 엘리사가 자기 종 게하시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그냥 말씀만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창조적 믿음, 따라하십니다. 창조적 신앙. 창조적 신앙은 이게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서면 내 신앙이요, 창조적 신앙이 여기서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거 아멘 한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의. 응? 많은 사람들의 신앙관이 자기로부터 환경, 자기 지식, 경험 다 여기로부터 있어요. 그거는 창조적 신앙. 그건 진화론적, 인본주의, 이성주의적 신앙.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셔.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말 그대로 창세기, 할렐루야. 말 그대로 창조적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창조적 신앙관. 나의 신앙의 모든 시작이 말씀이냐, 예수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성령으로부터냐.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주의입니다.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정탐권 가운데 10명은 현실주의자들이에요. 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현실주의자예요. 현실과 환경과 형평과 자기 수준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거스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일할.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믿으시면 하면, 지금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계속 팍팍팍팍 나타나는 사건들이에요. 이게 창조적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절대적인 창조신앙,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써 할렐루야, 아예 히브리서 11장상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준 줄을 우리가 믿나니 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